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치유자의 능력의 치유자, 사랑의 치유자, 하나님의 권능의 치유자가 되는 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제가 증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치유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금식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못된 금식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잘못된 금식기도. 어떤 기도를 했는데 잘못된 금식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이네요. 자, 우선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윤영의 사모님은요, 금식기도를 얼마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즘 근래에는 많이 못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일 그냥 3일 금식 기도 제목이 있어서 몇 년 전에 계속 연속해갖고 3일 금식하고 3일 또 회복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한 몇 달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3일 이상은 못 해봤어요. 3일 금식, 하루 금식, 일주일 금식.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재성 교사님 마이크를 켜시고 작년 한 해 금식기도 해보셨습니까? 작년에요. 기억이 잘 안 나죠? 네. 왜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금식기도라기보다는 장이 불편해서 단식하다가 그게 이제 금식이나 하자. 단식으로 시작해서 금식기도로 끝났던 것 같아요. 제 건강을. 단식이나 금식이나 똑같습니다. 거기 의미가 초점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만 여러분들 알으셔도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금식기도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끊어주고 압제 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은혜의 방편이죠.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금식기도입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합동 측에서는 성찬식을 1년에 2번 정도 하고 그렇게 하죠. 은혜의 방편 속에 가장 중요한 것 중 2개가 뭐냐면은 하나는 금식, 하나는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자가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길, 걱정, 근심, 고통, 트라우마, 상처로부터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길, 도구, 수단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 기도를 하는 거죠. 금식하다 보면 기도하잖아요. 언제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금식 중에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가령 나에게 금식 중에 배고픈 사람이 찾아오면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잠자리가 없는 사람이 오면은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옷이 없는 사람,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금식 중에 해야 될 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곤욕을 피해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알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식 중에 뭐 이런 거 다 하죠. 막 보고 하잖아요. 이런 거 보고 하면 안 됩니다. 보고 하면 안 돼요. 오락을 금식시키고 논쟁을 하지 않아야 되고 폭행하지 않아야 되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아니하고 맑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요. 슬픈 기색을 띄어서는 안 되고 기름도 바르고 탁 해서 깨끗한 얼굴이 되어서 이것이 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될 금식 중에 해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금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실상은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가장 필수적으로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금식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 특별히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속죄에 관계되는 것, 죄의 문제, 허물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금식을 하기 힘듭니다. 왜냐? 배고프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음식 절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금식하면서 자기의 욕심, 교만, 자아, 죄악들을 다 비우잖아요. 다 버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금식이요. 자발적인 영적 군사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군사 훈련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어떻게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40일 금식 기도는 할 수가 없었더라도 열흘 금식은 기본적으로 해야 합니다. 일주일 금식, 열흘 금식. 저도 젊을 때 그 정도 했습니다. 제가 그 정도 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보니까 성경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각자의 영적인 레벨에 따라서 금식하는 거죠. 모두 다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으로 배고픔 속에 들어가는 거죠. 금식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고통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고통이 없으면 금식의 의미가 없습니다. 배고픔에 대한 고통이 찾아와서 육신으로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그 고통이 와야지 그 다음에 그것이 금식 기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금식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 아이고 쉽게 잘 지나갔다. 그거는 금식 기도 아니에요. 금식 기도 아니에요. 이재석 교사님 오늘 귀한 거 배웁니다. 예, 귀한 거 배워.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이 금식이에요. 고통 속에. 저는 위장이 나쁘고 해가 밥 먹는 거 이런 거 늦출 수가 없어요. 밥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루 금식해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막 자꾸 음식만 보이고요.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고요. 그때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은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이 금식이다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소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래에는 문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발적인 경우도 있지만 요나와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몰아넣으셔가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금식했어요.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시는 그런 금식 기도도 있습니다. 몰아넣으셔 고통 속에 처박아서 그 웅둥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발부둥 치는 거예요. 발부둥 치는 거예요.
바위 돌려가지고 귀신한테 사로잡혀가 발부둥 치듯이 똑같은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치유의 역사가 급속하게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있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의 특징입니다. 이 좋은 은혜의 수단 금식 기도를 우리가 왜 못했을까? 영적인 질병이 무엇인지 아세요? 영적인 질병, 영적으로 병들었다 하는 그것은요, 금식하지 못하는 것, 금식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질병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식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일부였습니다. 항상 그렇게 금식했어요. 그런데 그 금식하는 것이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가식적인 금식이었기 때문에 올바른 금식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애당초 금식을 하지 않아요. 금식하는 것 겁내요. 그래서 금식하지 않는 것을 치유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 없어요. 금식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것,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로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인 금식 기도,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지만은 곧바로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40일 금식 기도했었습니다. 영적인 구원 사역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금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저는 한 달에 한 번을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 치유 귀한 사역 할 때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금식 기도를 할 때 누가 찾아와요? 사단이 찾아와서 사단이 시험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그 사단과 싸움에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구다는 집이나 정치는 집에 가서 귀신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속에 정말로 악한 영들 또는 나쁜 생각, 나쁜 것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것을 몰아내는 영적인 전쟁.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지만은 올바른 영혼 구형 사역,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죠. 목회하시죠? 선교하시죠? 야, 목회를 새롭게 하겠다. 또는 선교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하나님 하고 싶습니다. 새해에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딱 하면은요, 금식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금식 기도 하셨잖아요. 영혼 구원을 앞에 두고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중요하죠.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가 떡 내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 던졌어요. 쫙 깨지면서 땅이 갈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함몰되어 죽죠. 아이고, 이제 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야 직접 기록해라. 그때에 모세는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돌판에다가 40일 금식기도. 설교에 능력이 없다, 말씀을 전하는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담을 했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다. 왜 나는 이렇게 거력이 요것밖에 되지 못해? 그러면요, 금식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막 꿈틀거리게 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되는데 금식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로 평범한 말인데도 은혜 받아가 눈물을 팍 흘려요. 언제? 금식 기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살아서 막 생동감이 막 넘치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 그 말씀이 증거될 때에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신학이 아니에요. 신학이 아니라고. 세미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코칭이 아니라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언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합니까? 다윗과 같은 경우는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해서 간음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아이가 자랐어.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죄를 지적했어. 아이가 죽을 거다. 아이고 애가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7일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 지었습니다. 살인했고 간음했고 내 죄가를 도말해 주세요. 죄값이라는 것이 뭐냐면은요. 죄가라는 것이 뭐냐면은요. 죄를 짓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죄를 짓고 대가를 어떻게 치릅니까? 감옥에 들어가든지 또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면 벌을 받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눈물 흘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에 나오는데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영으로 만들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죄 지었습니다. 두랍니다. 금식기도 7일간 했어요. 7일간 아들 살리도록. 그러나 아들 살려달라고 하는 그때에 그는 회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성 문제, 가정 문제, 결혼 문제. 진짜로요. 결혼을 앞두고 우리는 최소한 7일간 금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인생 4, 50년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살잖아요.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아무나 사귈 수 없잖아요. 정말 이성교제를 할 때에도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성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재성 교사님 그렇게 하세요. 아들, 딸들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그런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간음 문제가 있다면은 금식기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죄, 요나 같은 경우는 니도의 멸망을 외쳐라, 니누의 죄를 외쳐라, 요나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싫어요, 앗수르, 우리를 공격한 앗수르 싫어요 해가지고 도망갔어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면은 그 다음에 금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요나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거 순종해야 되는데 힘이 약해. 아이고 하려니까 손해봐. 그때는 금식해야 하는 것이죠. 누구한테 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못 빌어. 그러면 금식에 하고 난 다음에 가면 돼요. 금식하고. 얽혀있는 문제, 닫혀진 문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죄가 있을까요?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다시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면은 이방 신들을 섬기고 아스타르를 섬겼어요. 그때 사무엘이 미스바에 다 모이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집단 국가적인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죄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에 보면은 외치라 목소리를 나팔같이 불어라. 무엇을? 내 백성의 허물과 죄를 다 구해서 알려라.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적하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죄를 지적하면 자존심 상했잖아요. 그러나 알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병을 알려야 되고 내 약함을 알아야 되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 것들에 대해서 고치고 싶다. 알리면 그 다음에 그 죄를 다 안 짓습니다. 다 안 짓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라와 민족이 위기 속에 빠져질 때 우리는 금식 기도하는 거죠.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작은 성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실패했어요. 여호수아는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 금식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쳐서 물리쳤었죠. 실패. 우리 삶 속에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원인을 찾으려면 금식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죠. 아간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하고 교만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죠. 금식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의 승리는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언제? 교만하고 자랑하고 자아가 가득 차서 깨뜨려지지 않고 비워야 되는데 비워지지 못하고 그럴 때 금식하는 거죠. 남편이 문제입니까? 아내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누가 문제입니까? 자신이 문제입니다. 이때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 에스더에 보면은 에스더 4장 16절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다 죽을 직전에 놓여 있을 그때에 며칠 동안 금식했을까요? 아시는 분? 3일 금식했어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죠. 암 걸려가지고 죽는 선포를 받았을 때에 온 가정이 한번 금식기도 해보십시오. 세포가 막 움직인다. 우리 기도하면 세포가 막 움직인다 했잖아요. 내장 기관들이 막 움직여가지고 새롭게 되는 거죠. 쑥 들어간 코가 말이지 직 하고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살아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면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에스더 같은 경우는 생명을 걸고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적용해 봤어요. 만약 한국에 국지전이 일어난다면 100명의 사람 중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윤영애 선교사님. 전쟁 났다. 북한에서 처전이 일어났다. 그럼 무엇을 할 것 같아요? 아마 마트나 또 임시 식량을 찾으려고 아마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게 아니고 먼저 금식기도 해야 돼요. 금식기도. 우리 냉장고 텅텅 비어도 그거 생각하지 말고 금식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그런데요, 저는 가장 큰 위기, 하나님의 말씀의 진노 또는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 제일 많아요. 노아 시대도 성적 타락이었죠. 소돔과 고모라도 성적 타락과 교만이었어요. 우리나라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차별금지법 언제 통과될지 몰라요. 딱 계류 중에 있어요. 언제 딱 하면 그때는 우리 전부 다 금식해야 돼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위기라 하는 것을 느끼고 금식해야 됩니다. 실제로는요. 뭐 선거도 공정하지 못했다 또는 정치권이 타락했다 뭐 그런 것들도 다 금식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북한이 뭐 핵폭탄 뭐 해가 막 미사일 막 쏘는 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 문제 있잖아요. 한국 교회 세속화. 하나님 아버지 금년을 거룩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것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금년에는 물질적으로 좀 풍요하게 해주세요.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더 많지 않아요? 한국 교회들요. 강남의 교회가 옛날에 그랬어요. 막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막 치솟을 때에 여전대에 모이면 전부 다 아파트 얘기. 아파트 얘기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붙여졌습니다. 부동산 여전도회. 부동산 여전도회. 아, 교회에서 말이죠. 교인들이 대화에 그런 것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런 것이 나오면은 금식기도 해야 돼요. 위기라는 거죠. 위기. 자, 이제 중요한 것 1년에 한 번 하루 그것만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자 하는 겁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너희가 스스로 괴롭게 하라. 7월 10일 날 큰 안식일 중에 안식일 그때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 문제 해결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것을 속죄에 대한 것을 제사 드려라. 그것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죄값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말하고 제거하고 삭제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동이 서에서 먹은 것 같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완전히 기억하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 제사는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속죄 제물, 하나는 번제물. 속죄로만 끝나면 하나님 앞에 번제 자기 자신을 드려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 제사, 속죄일 지키는 것.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 번제가 각각 제물이 틀리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것만 보면은요 두 가지를 행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숫염소를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숫염소가 몇 마리일까요? 퀴즈.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릴 때는요 반드시 두 마리예요. 두 마리. 하나는 속죄를 위해서 잡아서 피를 가지고 온 데다 다 뿌리고 심지어 지성까지 다 뿌려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부정과 잘못된 것들을 다 가지고 누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가져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지었는데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다음에 죄 용서를 받는데 용서뿐만 아니라 죄를 삭제시켜 주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예요. 도말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없게 만들어버려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죄가 하나님 죄를 기억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아, 우리가 죄를 고백했는 거는요, 하나님 기억 안 하십니다. 진짜로.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아사셀 숫염소를 딱 데려나오고 이건 죽이지 않아요.
두 손으로 제사장이 머리에 손을 얹고 거기다가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다음에 특정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다음에 그 아사셀 수렴수를 가지고 무인지경, 소위 말하면 사람이 전혀 없는 곳에,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는 곳에, 인적이 완전히 없는 그곳에 가서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찾지 못하게끔, 죄를 찾지 못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것 또 꺼내가지고 죄를 또 고백하잖아요. 금년에 고백했던 거 내년에도 고백하고 또 내년에도 고백하고 얼마나 죄를 되씹어가지고 우라 먹으면서 죄를 고백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한 속죄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1년에 하루만큼은 반드시 금식 기도해야 된다. 윤영희 성교사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금식하느냐?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우리 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다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야, 이 사도행전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1절 2절에 보면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는데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 교회는요 굉장히 교육하는 교회였어요. 그 다음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시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주를 섬겨라는 이 말입니다. 주를 섬겨. 하나님을 섬길 때에 금식하는 거죠.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목회하고 선교를 잘 하려고 하면은 금식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하십시오 하십니까? 우리 힘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래야지 목회하고 선교하는데요. 아닙니다. 목회는 힘과 인간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서비스를 잘할까? 교인들한테는요 봉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섬겨. 주를 섬길 때 금식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셰라트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제사장이 제사를 수행하다 하는 뜻이에요. 제사를 수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신방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상담을 할 때에 목회할 때에 선교할 때에 전에 뭐 하느냐면 금식하는 것입니다. 잘 안 될 때 그래요. 잘 되면은 괜찮아요. 목회가 잘 안 되고 선교가 잘 안 되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금식해야 됩니다. 조건 없어요. 이건. 또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 레이투르기아라는 뜻인데 봉사하다 하는 뜻이에요. 여전도에 각 부마다 이렇게 일을 나누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여전도에도 마찬가지로 남전도에도 마찬가지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전부 다 봉사를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잘 섬겨야 되겠습니까?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고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힘들고 어렵든지 평안하든지 어떤 때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죠. 그렇게 금식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도 성실하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무슨 기도? 제일 힘든 금식 기도. 예수님은 물을 드셨을까 안 드셨을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사단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영적 전쟁에서 헤매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셨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금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금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금식 기도 한다고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데 말씀에 감동이 없다. 그러면 금식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또 언제 구령 사업이 희미해지고 내가 뭐 하나님 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고 막 그러면은 예수님 같이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죄악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경우요. 다윗과 같은 가는 문제, 요나와 같이 불순종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 문제, 그런 문제가 딱 일어난다면 금식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 씻음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라가 위기 속에 빠졌을 때 교만 때문에 위기에 빠지고 죄악 때문에 위기에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다 멸망다를 처지에 놓였을 때에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속죄에 관한 것만큼은 특별히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생각하고 또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은혜에 감사드리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회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로 느껴지지 못할 때 거기에 대한 보람과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할 때에 예수님같이 정말로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인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금식이 일상화되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이루어지고 교회도 부흥하고 선교지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로 가득 차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기도해야 될 때, 금식해야 될 때 금식하지 못하는 잘못에서 벗어나서 금식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 괴롭고 힘드는 것 그 자체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나 목회나 무엇을 하든지 영혼 구령 사업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막혀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반드시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해결함을 받고 문제의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